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함께 맹세하게 읽습니다.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로 회복되는 형제 사랑. 하나님 경외로 회복되는 형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신문을 장식하는 내용은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마쳤지만 6월 1일 지방 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마다 또 각 지역마다 정당들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데 주요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표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기재된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서 5명은 정책이나 공약, 3명은 정당, 어느 정당이냐, 그 중에 1명은 인물을 보고 나머지 사유로 1명이 남습니다.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녀 모두 정책이나 공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 보니까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10% 정도 더 높게 인물을 의미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정책과 공약보다 인물의 됨됨이가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때는 내가 찍은 사람이 뽑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선출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찍었든지 찍지 않았든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는 대로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마지막이 좋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만 보면 다 착하고 다 잘하고 다 훌륭한 것 같은데 매번 실망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멋진 정책과 공약을 다 이행할 수도 없고 다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공약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한 일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참으로 멋진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 그 사람의 행동이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백성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유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유다 형제들 그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백성들끼리 원망이 불거졌습니다. 원망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부합하지 못할 때 터져 나오는 타인에 대한 감정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원망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밭과 포도원, 집도 다 저당 잡혔습니다. 흉년에 곡식이 없습니다.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아들과 딸은 종으로 팔았고 이미 종이 되었습니다. 밭과 포도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시 자녀를, 밭과 포도원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유다의 귀한 공동체, 백성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성벽 재건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유다의 형제들, 귀족들과 민장들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밭과 포도원을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결국엔 이웃의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종으로 팔았습니다.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어도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팔면 그 형제는 종에게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살려야 하고 믿음의 가정도 살려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게 회복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가정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그 상황을 보면 당시에 바벨론으로 약 3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 정도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중간에 비록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시작해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에스라가 2,000명 정도와 함께 귀환합니다. 그것이 2차 귀환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3차,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릴 때마다 기쁨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총 6만 명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바벨론, 그 안정적인 터전을 잡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다수였습니다.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새롭게 정착해야 될 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하는 그때는 처음 포로로 잡혀오던 때와 비교하면 약 16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에는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타지에서 유입된 이방인들이 이미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면 오히려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고향 땅에서의 이방인의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명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길, 정말 사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적은 수의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많은 수를 택하지 않고 적은 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사랑이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9절에 귀족과 민장들의 적대적인 행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의 자녀들을 팔았던 그들의 행동은 적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강권했습니다. 또한 15절에는 비록 느헤미야 자신은 총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전임 총독들처럼 세금을 빼앗거나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백성들 앞에서 또한 귀족들과 민장들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촉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너희 자신들의 소행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 사랑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두려우면서도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코람데오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깨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귀족들과 민장들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건드리고 공개적으로 그 내용들을 얘기할 때 다른 것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권면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삶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도 가장 좋았던 자리, 가장 높았던 자리를 내려놓고 유다의 작은 땅에 총독으로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흔적,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능력의 삶으로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드리고 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떠오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와 우리 가정이 됩시다.